제법 규모가 큰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4, 15년쯤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규모가 제법 되는 교회에서 새로운 전도 방식을 이제 개발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개발한 전도 방식은 문구가 전혀 새로운 문장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전도지에 새긴 전도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문장을 전도지에 새긴 거지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는 전통적인 전도 문장이지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전도지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종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도지에 내용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그 내용 하나가 뭐냐니까 교회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방황,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전도지에 새김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 하나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게 뭔고 하니 굳이 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구나.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신앙인에게는 지혜구나. 이런 생각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이때부터 교회는 지역과 상관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속해왔던 교단과도 상관이 없고 큰 대형 버스에 어떤 버스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 출석하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버스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것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교회는 더 대형 교회가 되었고 작은 교회들은 그 대형 교회가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만 교인을 빼앗기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자 작은 교회들도 이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역시 대형 교회가 했던 방식으로 전도지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 전도지 문구는 이렇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좋은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좋은 교회 또는 덜 좋은 교회, 그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만족감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꼈느냐 또는 어떤 만족감이 채워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좋은 교회 또는 덜 좋은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행복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행복에 관하여 두 개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행복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의 차이인 것인데요.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것은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경험한 바 때문입니다.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지도 전도사님이셨고 대학생 때도 지도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 때도 담임 목사님이셨고 강도사 때도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을 가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한 날은 전도사인 저를 불러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집사님이 행복한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역정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었던 교인이 화를 내면서 무슨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인 보고 행복하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화를 낸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 사이에 이 행복에 대한 두 개의 생각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고난이 아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행복이란 신앙인들에게는 추구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 연단받는 삶을 추구해야지 행복 이런 거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것이지. 반면에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 성경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도 행복하려고 해야지요 하는 주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 강조하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는데요. 먼저 신명기 33장 29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요거 말고 그 다음에도 있었거든요. 9절이 조금 깁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말씀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예전 번역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성경도 신자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또는 행복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장수를 한들 또는 천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 없는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 다 수월로 내려가는 것 그것밖에 더 남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신자라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복해야지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별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이런 말씀이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자도 행복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인 것이지. 이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니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지금 신자로서의 사는 나의 삶 속에 행복이 있는지 질문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은 행복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또 성경에도 행복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난받아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좀 특별합니다. 단어는 똑같은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단어만 같은 단어이지 알맹이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할까 곰곰이 들어보시면 일단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충족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적이다 하는 말은 행복이 내게 찾아서 들어오면 내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 지금 행복해. 나 지금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말한다는 것이지. 이 말은 앞에서부터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삶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너무 잘 살게 된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아. 나는 지금 내가 성공한 것이 너무 기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지. 이렇다 보니 여기에는 한 가지씩 추가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가 행복이냐? 내가 성공해야 행복입니다. 뭐가 행복이냐면 내가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내가 부자 되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꽉 차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통상 행복이라고 표현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이고 불편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어시될 때 그것을 보고 마음이 답답할 텐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좀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LA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LA 도시 가운데에서도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동네는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집들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파트 단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성들을 갖다 놓은 것처럼 이 집도 대저택, 그 옆집도 대저택. 그래서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집들로 이루어져 있는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병원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병원이 정신과 병원입니다. 175명당 병원 한 개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이곳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냥 집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성공도 있고 돈도 있고 나름대로 유명세까지 다 갖춘 그들인데 행복하냐?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갖춘 것 같은데 허전하대요. 공허하대요. 그리고는 자살을 하거나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자꾸만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 가졌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고 허전하고
공허하더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채워서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난 너무 행복해. 이것은 드라마에만 나오고 우리의 상상에만 존재하지 현실이 아닙니다. 만약 이 행복을 추구하신다면 아무리 큰 교회로 옮기실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버신다 하실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송과 명성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공허함, 불안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행복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했는데요, 그 동일한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을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뒤로부터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한테 명령했던 것, 내가 너한테 지키라라고 요구했던 것, 곧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냐라고 얘기할 때 너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다면 분명히 성공했을 거야. 너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 행복이라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너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가 어떤 것을 느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한테 전해주었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를 너가 지키게 된다면 너가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데 성경은 지금 현재조차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에 따라 너가 행복을 만나기도 하고 행복을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갈려져. 이제부터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미래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소개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전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말씀도 길어서 하나 더 읽어야 되거든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앞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는 잘 살았다, 진짜 하늘의 복을 받았다 하는 식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에 따라 100명의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100번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자녀가 100명이야 하는 말은 마치 성공했어 라고 하는 표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영혼이 행복한가?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너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복받았는가? 나의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영적인 만족,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영적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사람과 너의 인생이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오히려 너 인생이 더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도서 말씀을 듣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 그러니 성경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씁니다만,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경건하게 훈련시켜 나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앞의 이야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자로서 행복하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행복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기도요, 같은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영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채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신약은 구약이 행복이라고 부르던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다른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하는 말로 바꾸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지. 따라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말을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기쁜 가족 누구나가 하늘의 복을 받아 감사하는 것이 많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선지자 안나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안나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지자 안나를 조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선지자 안나를 나이가 많다, 그래서 많이 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대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가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여자는 14세입니다. 남자는 17세 또는 18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서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면 14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4세로 잡고 남편과 함께 산 것이 몇 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 7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14 더하기 7을 하면 남편과 함께 산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7년 만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죽는 이것을 통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선지자로 살기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통찰력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지자로 또 과부로, 그러니까 남편 없이 홀로 산 인생의 기간이 84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하셔야 됩니다. 14 더하기 7 더하기
84 하면 적어도 105세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적어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통상적으로 잡았을 때 안나의 나이는 105세 정도로 봐야 합니다. 매우 특별하지요. 하나님께서 안나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살게 하신 것이 단지 그가 건강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가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며 생활했던 안나가 특별히 운동을 했거나 건강식을 챙겨 먹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었고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이 84년 동안 안나가 한 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밤낮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영적인 행복, 특별히 영성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나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이 영적인 행복, 영성이 있는 행복을 추구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심지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나의 삶입니다. 안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안나야말로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금식은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은 자 같다라고 여겨주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에게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큰 마음의 애씀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금식 기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도무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같이 여기시든지 아니면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그것이 금식 기도가 가지고 있는 바탕인 것이지. 안나는 도대체 무엇을 저항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나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위로받지 못한 시대인 것입니다. 안나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범죄,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허물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벌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젊은 내 남편이 죽어야 했습니다. 젊은 내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내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인생은 죽어야 합니까?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젊디 젊은 내 남편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진노하심으로 이곳에 형벌이 있고 이곳에 질병이 있고 사망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머지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주님 아직도 화가 나십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내린 사망의 엄침함 이 무서운 죄의 권세를 주님께 드려주십시오. 우리를 속량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러 주시는 그 은혜 주실 때 이스라엘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속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 바로 안나가 84년 동안 하나님을 밤낮 섬기며 기도했던 제목이요 내용인 것이지. 심지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기도는 안나 혼자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기도하던 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냐고요? 그래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 어린 예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속량되기를, 이스라엘이 위로를 바라기를 평생 바라고 살았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이지요. 이거를 구약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진짜 행복합니다. 신앙으로 살아왔던 저의 한평생의 삶에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안나를 통하여 행복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신자들이 거꾸로 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산다는 말은 안나의 삶과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나의 삶은 부자이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삶에 모든 가족들이 안나의 기도 덕에 강건했더라, 안나의 덕에 무병장수했더라, 그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나의 삶 자체가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움을 그의 인생 가운데 꽉꽉 채웠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겨우 7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었고,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삶의 터전조차 없어서 성전 한 귀퉁이에 있는 여인의 방 그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 84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둡고 힘든 것인지,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현실을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신앙으로 이겨낼 뿐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온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져서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신앙으로 이긴 사람은 안나입니다. 아니,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좁디 좁은 다락방에 방석 깔아놓고 예배드립니다. 예배 1시간 드리다 보면 다리가 저려서 이리로 앉았다가 저리로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감히 다리는 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남편에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가 한국교회가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이 행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때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었지만 신앙으로 이길 줄 알았던,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풍성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너무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현실이 신앙을 허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저와 같이 예수 믿어 보십시다. 저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 보십시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 하나 있는 거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이 아이 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잘 이해 못하시지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는 큰 목소리가 되어서 현실 앞에 어디 감히 신앙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라는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신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느껴지는 행복, 감각적인 행복, 지금 모든 것 다 채워야만 겨우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의 어둡고 힘든 현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행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이 신앙을 허물지 않도록 신앙으로 현실을 이기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도 현실이 항상 승리했지 신앙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요, 얼마나 참된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눈물 흘릴 때, 내가 홀로 가슴 치고 있을 때, 심지어 나의 형제, 자매, 부모조차도 나의 마음과 나의 고통을 모를 때 내게 오셔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마침내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끝나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며 경험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현실을 살고 있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지지 마십시오. 내게 느껴지는 고통에 모든 것을 내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현실에 눌리지 마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복한 신앙인, 신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